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일요주일 3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예배가 이때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우리 안의 어둠이 사라져 깨끗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행정적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이재훈 윈 목사님, 광보 담당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4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던 장문석 집사, 12년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인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반인권적 인권 유린 등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며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작정하는 선교 헌금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제로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화평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며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뮤지컬 찬양 사역팀과 챔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순종하며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양재 일요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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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향해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교육자 인사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임 교육자로 섬기게 될 세 분의 교육자를 소개합니다. 유석현 전도사님, 서빙고 차세대 소년 일부를 섬기게 됩니다. 이예찬 전도사님, 서빙고 청년부 SNS 공동체입니다. 장건우 전도사님, 양재 청년부 여수화 공동체입니다.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빙고 차세대 섬기게 된 유석현 전도사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빙고 대학청년본부 SNS 공동체를 섬기게 된 이해찬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들을 향해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기게 된 장건우 전도사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육자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새해는 선교 헌신으로 출발합니다. 금주와 다음 주일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와 또 성찬 후에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선교 헌금 작정서를 참조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오른쪽 우측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날 것이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가 전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2주간은 토요일까지 함께 새벽 예배가 있겠고, 토요일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주강사로 오시기로 했던 알티 캔달 목사님이 건강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시지 못하게 되어서 저와 캠퍼스 담당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다 뵙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안 해도 되겠죠? 네. 2주간 평소에는 못 나올지라도 이 2주간 열심히 함께 기도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일까지 서빙고 누리교회 주변 시설 관련 서명을 요청드립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 또 금주까지 오늘 또 로비에서 서명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올려드리며 또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헛된 우상과 탐심, 불법과 불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의 흐름을 끊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을 사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다, 그래서 곳곳에 붉은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어찌 한 해를 동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는 덕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한 동물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묵상하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붉은 말을 묵상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붉은 말의 기운으로 어찌 한 해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체계나 조직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것은 그분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이 두 번째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며 또한 선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사람만, 한 가정만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16절에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갈릴리인가?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셔도 되는데 굳이 120km 이상을 옮기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또 예수님의 교훈, 모든 기억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주일이었 뿐이었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이 기억나는 자리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날 때 어떤 약속을 주었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두 번째로 이 갈릴리가 가진 도시의 의미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주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에 소위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력이 부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주변 도시이기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별명은 이방인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폐쇄적인 그러한 사고와 문화 때문에 안디옥에서 태어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기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 갈릴리에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때로는 서로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 이 세리와 열심당원은 극대극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두 사람을, 12명 중 두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도 있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섞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 이끌고 가기 어려우시죠? 가장 어려운 순이 예수님 순이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순에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힘든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삼으신 것은 모든 순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힘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야.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들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거칠고 힘든 사람들 속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적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갈릴리에서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예수님은 진실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경배를 드리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명령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대상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선교가 열매 맺기 때문이죠. 또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예배의 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정리하신 것은 매우 탁월하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배와 선교는 뗄 수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선교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다라는 말씀은 복수라는 거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경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으로는 이게 진짜일까? 이거 믿어도 되는 일인가? 과연 이게 실제인가?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을 꼬집으며 또 다리를 꼬집으며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배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 의심하고 있는 몇 사람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려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너 옆으로 나와. 너희들은 이 명령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내가 부활까지 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은 탈락. 그렇게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도 마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속에 능력이, 믿음이 부족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인 예배 참석도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11 제자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명령은 믿음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전반부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형이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단어만 명령형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동사를 보완하는 역할로, 설명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는데 왜 가는가? 그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다.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먼저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가는 목적 자체가 제자 삼는 것이어야 된다. 모든 초점과 방향을, 목적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다른 나라, 해외로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게로 갈 때 그것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정말 타문화권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것 수직적 선교입니다. 가는 것,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 제자 삼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세례이죠.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 삼위일체 안에 함께 내가 참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이죠.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세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지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와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 지금 11명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대상이 11명이었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우리 11명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한 말씀 앞에서 2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교만과 허영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면 그 나라 모든 민족의 운명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이 마치 그 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처럼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나를 통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허영이죠. 그렇다면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받는 그 시대에 헤롯과 같은 타락한 지도자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헤롯과도 싸우지 아니하시고 로마와도 싸우지 아니하시고 열심당원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도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기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당시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11명에게 주신 이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는 일, 나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는 11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40년 동안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누군가 교회가 동반자를 연결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 동반 양육자반 교제의 처음 내과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로 나머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단지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1로 누군가에게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으로 1:1 제자 양육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 두 사람이 또 제자 삼으면 4사람이죠. 이렇게 더블링이 되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족속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는 이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다 성도들을 잠재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두가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절대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고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끼리의 공동체, 우리만의 모임, 그래서 소셜 클럽처럼 되고 그저 교제 모임이 돼버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선교의 헌신이 안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40년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명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역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명령은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다. 언젠가 함께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한다. 그러면 앞에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임재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왜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에 뭐라고 쓰였는지 좀 봐라. 정확하게 읽어봐라. 약속 이전에 명령이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리 텐붐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면 튼튼한 신발도 함께 주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저는 튼튼한 신발 없어도 되니 돌밭길 사용하겠습니다. 꽃길을 주십시오. 맨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약속되어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생명력 없는 믿음 생활로, 나약한 믿음 생활로 무너지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의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헌신 주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명령 앞에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찢기신 그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거룩한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능력 체험케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잠비아 선교사 이찬양이고요. 아내 이정선 선교사와 아들 이다엘이 있습니다. 마켓니 지역은 농경 지역이에요. 그 농장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없었어요. 3-4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ndinokondwera maningi ndaba yanichitira vintu pamene sinenzeri kuganiza kuti ndingakwanise olo kulipirira bana kuti baende ku sikulu but yanitandiza. So ninafuna kuti niende nipunze Sunday school nione mwane ningalangizire chikondi ku bantu nipunzire kupitira mutu bana tung'ono. 50km 정도 떨어진 사일리 마을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그쪽 이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누구고 여기서 왜 우물을 파주냐. 그래서 저쪽 마켓니 지역에서 우리는 학교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는 혹시 이곳에서도 우리가 땅을 내어주면은 학교를 지어줄 수 있냐. 벽돌을 하나 둘씩 올려가지고 본관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기초공사랑 벽돌은 세워지고 지붕만 얹으면은 이제 되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이제는 2돌이 지나고 26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말문이 트여야 되는데 말문이 안 트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첫 아이니까 그리고 뭐 좀 늦으면 어때? 그리고 또 해외에 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26개월이나 된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자폐일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 장애라는 거예요. 자폐 2급을 받았어요. 그날 엄청 울죠 제가. 운 채로 다이를 껴안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정말 이건 꿈일 거야 하고 이건 꿈일 거야 했는데 꿈이 아닌 거예요. 꿈이 아닌 거야. 우리 학교 그때 당시 300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이런저런 장애가 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내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다이를 통해서 저의 선교 목적은 확실해진 거예요. 장애 진단을 5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모든 검사를 싹 한 거예요. 골수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호지킨 림프종 3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은 무서웠어요. 저희 부부가 다이리로 인해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단단해진 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케어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암을 주시죠? 하나님, 이건 팀킬 아니에요? 하면서 왜 이걸 주셨을까? 아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보고 내 지경이 좀 더 넓혀진 것처럼 이번도 하나님께서 제게 암을 줌으로써 많은 더 아픈 사람들을 보게끔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닐까.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선물 포장지구나.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거고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 귀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900여 명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작정하는 선교 헌금은 이분들을 후원하는 일에만 온전히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는 작정서를 펴보시면 지금까지 CMS로 하고 계신 분들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가운데 칸에 작성하시면 변동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 됩니다. 또 신규로 하신 분들은 제일 좌측에 있는 칸에 신규란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온누리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다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우측 상단에 QR코드, 또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봉투로 작성하신 분들은 매년 새로 작성을 해주셔야 연장이 되겠습니다. 볼펜이나 작성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특별 연주를 들으시는 가운데 작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죄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저희의 갈릴리로 달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얻었던 첫 감격과 제자로서의 소명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새겨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소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릿속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